하나님 말씀 시편 21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환경으로 기뻐하지 말고 주님으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시민의 10명 중에 4명이 정신건강의 악화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차단되고 또 여행과 같은 이런 취미 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상당수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떠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 그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모두 코로나19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전에 조금이라도 경험해 봤던 환경이라면 그나마 잘 극복할 수 있겠지만 생전 처음 겪는 이런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충격은 더 큰 것 같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여러 감정의 기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환경은 어느 한 가지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환경, 새로운 환경을 항상 맞이해야 되고 그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고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는 결국 환경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환경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고 기뻐해야 될 일마저도 꼭 기뻐할 환경이 있어야만, 꼭 기뻐할 사건과 일이 있어야만 기뻐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겨야만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환경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주님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1편의 말씀은 어제 살펴봤던 시편 20편의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시편 20편, 어제 본문이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서 왕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가장 먼저 기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에 대해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그 전쟁을 언급하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어떤 전쟁에서 어떤 적군들과 맞서서 내가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기쁨의 이유가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긴 전쟁은 환경에 속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환경 중에 하나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환경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로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 역시 기쁨의 이유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이 아닌 주님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소원을 품을 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가끔 등산을 하다 보면 등산로 옆으로 사람들이 쌓아놓은 돌기둥이 보입니다. 아슬아슬 무너질 듯 하지만 얼마나 잘 쌓았는지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돌기둥이 많이 높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보면서 여러분들도 재미삼아 쌓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기둥을 단순히 재미삼아서 쌓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돌 하나를 올릴 때마다 그 마음에 어떤 바램과 소원을 담아서 쌓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당일날 밤하늘에 떠있는 보름달을 보며 마음의 소원을 비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돌기둥을 쌓고 보름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비는 것은 분명 미신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은 돌이나 보름달과 같은 것을 보며 비는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있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시편 21편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이란 바로 자신이 출전했던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소원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연한 소원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원이 없는데 그 소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소원을 품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도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시한 소원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한 소원도 괜찮습니다. 소원을 품는다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을 향한 소원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소원, 그리고 일터와 교회를 향한 소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소원까지 여러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소원도, 아무리 어려운 소원도 그 소원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한히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기뻐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의 일이든 아니면 자녀의 일이든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환경으로 인해 기뻐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환경을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주님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 의지할 대상에 비해서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의지할 대상에 비해서 내가 더 뛰어난데 다른 무언가를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이 고백이 왜 귀한 고백이 되는 것인가 하면 다윗 주변에는 의지할 것들이 참으로 많았음에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그 순간마저도 막강한 군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내가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그 물질로 기뻐하게 되고 내가 자녀를 의지하게 되면 그 자녀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곧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살면서 사실 저희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환경으로 기뻐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각자가 살아가는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환경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내가 수십 가지 환경, 수백 가지의 환경을 항상 맞아들이고 그 환경을 극복하고 적응해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십 수백 가지의 환경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저희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보다 이제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이유마저도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많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져가는 오늘날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환경의 영향을 받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께 영향을 받아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기쁨의 이유마저도 우리가 하는 기뻐해야 될 그 순간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잊지 않고 기뻐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